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삶을 쭉 돌아보면 참 놀랍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굴곡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예상하지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큰 고난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하면 몇 가지 그 위험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는데, 예전에 한번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뉴욕에 있을 때에 친구들과 겨울에 차를 타고 하이웨이를 쭉 가는데 주변에 차들이 없으니까 좀 속도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고속도로인데 직진인 줄 알았는데 가다가 내리막 좀 내려가면서 쭉 왼쪽으로 틀어지는데 그거를 모르고 속도를 내다가 쭉 밟았더니 그 핸들을 틀어도 차가 돌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래가지고 운전대를 더 크게 돌렸더니 자동차가 그 하이웨이에서 몇 바퀴 이렇게 쫙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함께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와, 헐리우드 액션인데 막 이러면서 서로 굉장히 좋아했는데, 좀 있다가 컨테이너 트럭이 저희 옆으로 싹 지나갔을 때 저희들이 야, 죽을 뻔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죠. 또 기억나는 거는 한번 길을 걷는데 우편에 있던 건물에 갑자기 탕 소리가 나더니 유리창이 딱 깨졌는데, 알고 보니까 왼쪽에 지나가던 차의 바퀴에서 돌이 튀어서 이게 그 유리창에 맞아서 유리창이 깨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야, 얼마나 돌이 세게 튀었으면 저렇게까지 깨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아찔했던 순간이죠. 만약에 제가 조금만 빨리 걸어갔으면 아마 제가 그 돌에 머리를 맞지 않았을까, 차가 조금만 늦게 갔더라도 제가 그 돌을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돌아볼 때에 위험했던 순간이 없으십니까?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생기고 함정에 빠진 것처럼 아프고 힘든 그런 순간이 없습니까?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도움을 구하는데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기적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고 갑자기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야, 우연이지만 야, 참 운이 좋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에 와서 쭉 삶을 돌아보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설명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우연과도 같은 이런 놀라운 사건들, 힘겹고 어려웠는데 지금 돌아보면 솟아날 구멍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우연이 아니고요,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 아침에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을 헤롯에게 이야기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들에게는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누군가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에 분노하였고 시기하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들이 위험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또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보호하심은 심히 놀랍기만 합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보면 꿈의 동방박사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지시함을 받은 그 길로 돌아가라, 피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보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과 예수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고요, 16절을 보면 헤롯은 말했던 대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19절을 보면요, 이런 잔인한 헤롯이 그의 삶을 다하고 죽은 후에
다시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는 헤롯이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다시 헤롯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아킬레오가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고 나사렛으로 가서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쭉 보면은요, 여기에는 지명들이 그냥 나오니까 바로 옆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가는 것은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다시 애굽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것은 1500km가 넘습니다. 이 긴 거리, 이것을 다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긴 거리를 예수님을 품에 안고 헤롯의 영향권 밖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헤롯은 온 군사를 총동원해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 장면은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러한 위험들을 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살 이하의 모든 사내아이가 죽었지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던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지켰다는 사실이고,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그리고 갈릴리와 나사렛으로 옮겨 다닐 때 그 배경에는요,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의 그 삶이 끝나는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시간적으로 쭉 생각해 보면 우연처럼 간신히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상황의 배경에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급박한 그런 긴 역사의 상황이지만, 위험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고 어떠한 우연이 생겼고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은 긴 인류 역사의 중심이고 주인이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제자들을 가르치셨고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주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2019년 1월 17일,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는 것, 이것도 주님의 계획하신 그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있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저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각각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는지 참 놀랍기만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19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교회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믿는 친구들을 부러워한 적도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그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면 다 위선자 같았고 자꾸 모여서 기도하면서 자기들끼리 우는데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러나, 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교회에 가게 되고 계셨던 교육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일을 통해 예수님을 전도받았을 때 제 인생에는 생각도 못 해본 놀라운 일이 변화가 생긴 겁니다. 삶의 길과 가치관이 180도 변하기 시작했고, 또 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요, 돌아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였고 역사였고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시는 역사 속에 이끌림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끌림을 이끄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만들어 가실 때,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은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미술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이게 또 아침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이런 지금 생각을 하시지만 진짜입니다. 그림을 좀 그렸고 그 고등학교 때 미대에 가라는 추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믿지 않으시지만 큰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근데 그림을 좀 생각해 보면요, 사진과는 다르게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 안에 표현되는 것이죠. 사물 위에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아무나 그릴 수 있지만 그 그림이 작품이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붓을 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유명한 화가 뛰어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인류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볼 때는 저걸 무슨 그림이라고 그렸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1900년도 중반에 그 추상 표현주의 작가라는 그 잭슨 플록이라는 사람의 작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데 그 가치가 1,8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누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그림을 궁금해서 확인해 봤는데 캔버스 위에 낙엽 같은 거를 모아놓고 그 위에 노란색 그 겨자 같은 것을 막 뿌린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맘만 먹으면 10분 정도면 이거 그릴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고의 작가의 손에 탄생한 작품은 그 가치도 높이 평가받을 수 있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붓을 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창조주이신 주님이 그리시기에 걸작품이 탄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이 구절이요,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에 보면 We are God's masterpiece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주님에 의해서 그려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자리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벽이니까 자세히 보면 서로 힘들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잠깐 보면서 큰 목소리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확실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걸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인생의 굴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그것은 걸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인 것이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놀라운 인생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3번이나 반복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주의 말씀 끝에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18절에서는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23절에서는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의 말씀이 단 하나도 어김없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를 적용할 때에 저는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역시 주의 말씀대로 따르고 주의 말씀 그대로 살 때 그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요 아버지가 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깊은 평안과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진 기도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얀 캔버스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인생의 굴곡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여러분,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의 목전에 걸작품으로 만드심을 확신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걸작품으로 살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